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나 또 수련회 혹은 어떤 특별한 모임 때 때때로 이렇게 이 그룹별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평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결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도대체 뭘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야 되지? 나의 기도 제목은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할까요? 적어보라면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보낼까요? 자연스럽게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사실은 훈련입니다. 늘 꾸준히 기도해야 해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얼마간 기도하지 않으면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떤 걸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해오던 사람들은 늘 연결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양으로 계산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도의 양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기뻐하는 건 항상 하고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다 동일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기도도 항상 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범사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느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 생활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시간 동안에도 제자들과 항상 따로 떨어지셔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장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윗도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따로 딱 떼어서 그것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대로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는 그런 삶들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과연 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는 그런 기도 제목이 과연 뭘까?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본문 중에서도 오늘은 20절에서 26절까지 읽었지만 이 17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자신이 떠나면 남게 될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을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앞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집중하셨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떠나시면서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봤던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앞으로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들이 다 포함돼요. 예수님은 2000년 훨씬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벌써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게 될 우리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앞으로 믿게 될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도 기도의 영역들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앞으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세상에 있는 많은 또 믿어야 될 그 복음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과 구별된 삶들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떠났을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되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또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들을 적용할 때 그 적용을 먼저 나에게 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성경에서 우리가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겸손하라 그랬으면 겸손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나 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나도 더 기도를 더 영역을 넓혀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해야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간절히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 그 영역을 계속 넓혀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복음의 대상들이 앞으로 예수 믿게 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떠올리고 더 세상을 향하여 또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